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서로 한번 축복의 인사를 건네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인사를 한번 건네보십시오. 봄바람의 강력한 유혹을 이기고 예배에 승리하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시작. 뭔 말인지 모르지만 대단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봄이 되었습니다. 이 봄바람은 대단히 강력한 능력이 있는데요, 사람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들로 산으로 달아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바람은 여인의 마음을 흔든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봄바람의 능력이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거기서 너희들은 능력을 받고, 거기서 너희들 은혜를 받고, 거기서 너희들은 구원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리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일수록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라는 말은 구약시대에는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를 말했습니다. 그 지성소는 커튼으로 가려져 있고 여호와의 법궤가 놓여 있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웁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성소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아무나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 만나게 하셨는데요, 신약시대에는 이 지성소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은혜의 보좌가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무도 나갈 수 없었지만 신약시대에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일수록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죄의 짐이 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모든 죄악의 짐들이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진 않아도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죄악의 문제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의 그 본질의 문제는 전부 다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뭘 잘 몰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내 죄 때문이다 이렇게 했던 것은 그 본질 속에 죄의 문제가 있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어머니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모든 게 남편 때문이에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전부 다 그래요. 사실은 아니에요. 남편 때문도 아니고 아내 때문도 아니고 본질적으로 내 안에 이 죄의 문제가 우리를 걸고 넘어지고 우리를 이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죄가 너무나 무거움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종교를 만들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죄의 짐은 더욱더 무거워지고 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의 도를 닦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죄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명하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네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수많은 비누를 써서 내 죄를 씻으려고 해도 내 죄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사람의 노력이나 세상의 종교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지는 것입니까? 오직 은혜의 보좌 앞에서만 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말을 그냥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성천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구세주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땅에 인간의 죄를 위하여 내려왔고, 누가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었고, 누가 인간의 죄를 위하여 부활하였고, 누가 인간의 죄를 위하여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이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인간의 죄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데, 사람인 제사장도 자기도 죄를 짓기 때문에 자기도 어린 양을 가져와서 자기의 죄를 놓고 죽여야만 자기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태산 같은 죄를 다 가져가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유케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는 능력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지은 죄를 다 주님 앞에 토로하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오늘도 이렇게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영광을 우리는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는 연약해질 때마다, 낙심이 될 때마다, 내 인간의 본질의 죄악된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찬송을 드리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우리는 이 연약함과 우리의 본질적인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낙담과 낙심과 우울과 좌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죄를 붙들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사단의 죄를 끊어내고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은 탕자를 받아준 것처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솟아오르도록 능력 주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혹시 지난 일주일 동안 범죄하고 죄짓고 타락하고 나 같은 것이 예수 믿어서 되겠는가? 나 이 소망이 있는가? 예,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태산 같은 죄는 예수님의 보혈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서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만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죄책감에 눌리지 마시고, 우울증에 눌리지 마시고, 좌절에 눌리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의 보혈 붙들고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참된 위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마치 그 부모가 아이가 자빠질 때에 안타깝게 여기고 일으켜주는 것처럼 우리를 일으켜주는 그 주님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갈릴리 바다를 거니시고 예루살렘과 베다니와 온갖 동네를 다니실 때에 상처받고 고통받고 정말로 끔찍한 일을 당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았던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리 삭개오는 동네 사람의 저주와 동네 사람의 비난과 정죄 앞에 오직 그 인생의 목표는 돈 모으는 것이었는데, 그는 예수님 딱 만나는 순간에 확 변화되어졌어요. 주님, 내가 토색한 게 있으면 다 갚아주고 4배나 갚아주고 내 새로운 인생 살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하나는 남편이 5명이나 바뀔 정도로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 여자가 뭐 못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돼서 이 남편 만나보고 저 남편 만나보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속상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비난받고 정죄받던 그가 우물가에 왔다 예수님 만나고 인생 고쳐지는 순간에 그의 모든 죄짐이 떠나가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동네에 가서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했던 그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의 태산 같은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그리고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며 오랫동안 말씀을 들으며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여러분들은 저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를 내가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한 적이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 진정한 은혜를 받고 오늘이라도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서 이제 이 진교 땅을 향하여, 하동 땅을 향하여 예수가 구주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영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제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인생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니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니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부수어지고 주님의 위로로 풍성하게 채워져서 인생의 무거운 짐 대신에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생활하면 안 됩니다. 종교생활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종교생활은 자기 만족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린 걸로 만족하고 내가 주일 지켰다, 주님 앞에 나와 11조 드리고 나 하나님께 돈 드렸다, 자기 만족이에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이렇게 힘든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주님 감사해요. 나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나 같은 죄, 이 더러운 인간. 여러분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얼마나 더러운 사람들인가. 저를 포함해서 여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자기 의를 자랑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나를 짓밟고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이사야 42장 2절과 3절, 그는 예수님은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실 것이다. 우리는 꺼져가는 등불 같고 상한 갈대 같은 마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끄지 않으시고 불을 끄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이 좋으신 하나님, 이 좋으신 예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이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심리학자가 인간의 99%는 정신병자라고 했어요. 그만큼요 우리 안에는 상처들이 많다고요. 근데 이 상처를 어떻게 우리가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로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상처는 더 깊어지는데요. 근데 은혜의 보좌 앞에 가면 이 상처를 만지시고 보담아 주시는 예수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어릴 적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한번 말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누님 3분이 계시는데 우리 큰 누님이 일찍 결혼하셔서 우리 집에 같이 살았었어요. 모라의 동네, 그 정말로 찬란하고 빛나는 동네 모라에 살 때에, 여러분 그 모라동에서 제가 이제 6살 땐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누나가 나한테 쌀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밤 6시쯤 돼서 어두컴컴한데 그 얼마나 내가 겁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빨리 가가지고 그 6살짜리가 그 쌀을 한 봉지 사오다가 집에 오면서 엎어진 거 아닙니까? 그 쌀이 팍 쏟아졌어요. 제가 막 당황이 돼가지고 그릇 이렇게 쌀봉지에 다 담았죠. 제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쌀만 담은 거죠. 근데 우리 누나가 딱 보는 순간에 뒤집어진 것입니다. 쌀이 온 게 아니고 흙이 와 있는.
야, 그때 우리 누나가요, 저를 빨가벗깁디다. 실 한오라기 안 걸치고 빨가벗긴 다음에 저를 동네 밖으로 쫓아냅디다. 그 동네에 내 여자친구도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도 내가 잊혀지지 않고 치를 떨면서 여러분에게 간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상처는 그렇게 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으면 그런 거 아무 문제가 아니더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온몸에 빨가벗겨지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수치받고 여러분이 아무리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빨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만큼 수치를 당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기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낙심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예수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게 주님의 선언입니다. 예수님 정죄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서로 상처 주고받지 맙시다. 우리 주님 앞에 상처를 다 치유받고 사람들에게, 옆에 계시는 분에게 좋은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위로합니다. 얼마나 세상 살기 힘드십니까?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는 놀라운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제가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한 번씩 들어요. 그 가운데 분당에 가면 우리 교회, 우리 교회인가 있어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라는 아주 젊은 목사님인데 그분이 참 설교를 잘 하시더라고요. 은혜 받고 하는데 이분이 그 말씀을 전하는 중에 예화를 하나 드시던데 자기에게 이메일로 상담했던 여자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어머니가 예수 잘 믿는 분이고 자기도 어릴 때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 예수 잘 믿고 이렇게 커갔는데 너무 깨끗한 여자예요. 근데 이 깨끗한 여자가 그 유부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만 잘못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유부남과의 관계를 지속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가정을 두고 이 여자와 지속적인 그런 불륜의 관계를 맺고 가는 거죠. 이 사람은 예수를 잘 믿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그에게 일어났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여자를 정죄할지 모르지만 본인 당사자는 너무 힘들고 괴로운 세월을 그가 지나온 거예요. 견디다 못해서 목사님에게 편지를 띄워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내 어릴 때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닌가 아는데 이렇게 끊지 못하는 내게도 소망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온 거죠. 목사님이 그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매님,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은 당신의 죄를 다 덮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끊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나간 과거의 상처보다 더한 좋은 것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 여자가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과감하게 끊어냈어요. 물질의 공급들을 끊어냈어요. 그리고 홀로 서기를 시작했어요. 주님의 치유가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하지 않지만 이 여자보다 더한 죄들을 이 땅에서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것이에요. 그러나 끊어내십시오. 그러면서 동시에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보혈로 다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시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은혜의 보좌로부터 여러분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의 보좌 앞에 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됩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대요. 이게 능력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를 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갔더니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능력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를 하나님이 대신 지시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치열한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나의 재정의 문제를 풀어내시고 내 지긋지긋한 죄의 문제를 풀어내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고민을 풀어내시고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과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풀어주십시오. 우리 그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말합니다. 거침없이 나오라는 거예요. 거침없이.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왜? 하나님은 내치는 분이 아니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과 13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묶임과 매임을 풀어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은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능력으로 삽니다. 자기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IQ는 제일 높아도 160, 170을 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IQ는 100의 백성, 100의 천성도 넘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런 능력과는 비교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게도 자기의 티끌 같은 능력을 자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조금만 다른 사람보다 돈 있고 조금만 다른 사람보다 지혜롭고 조금만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멸시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라면 그분은 교만한 것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충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9편 8절과 9절에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나가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우리 인생요, 일려편주라는 표현이 있어요. 큰 바다 위에 그냥 낙엽 같은 배에 그렇게 떠다니는 인생이 우리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의 바다를 지나갈 때, 항해할 때 큰 파도가 일어나서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잡아뜨리고 넘어지고 죽이려고 하는 시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으로 붙드시면 그 파도를 잔잔케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가운데에 인생의 파도 앞에 두려워하는 분이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의 파도, 자식의 파도, 인생의 파도, 남편의 파도, 여러 가지 두려움의 파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잔잔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다는 말은 핍박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이 아닙니다. 핍박이 없고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이 지금 불치병에 걸려서 생사가 오락가락한다면 새벽기도 안 나올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편안하고 안전할 때
새벽 기도 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은 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어려움에 부딪힐 때에 그 파도를 향하여 잔잔하다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할 때 더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할 때 능력의 하나님을 붙드시라 그 말입니다. 이런 예를 여러분이 아시죠? 냄비에 깨구리를 담아놓고 서서히 물을 끓이면 깨구리는 그 물속에서 따뜻해지는 그 물속에서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거를 즐기다가 결국 그 물에 삼겨서 죽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이 그런 시대다 그 말입니다.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이 죽는 줄도 모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다가 영혼이 피폐해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핍박이 와야, 어려움이 와야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가셔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보좌가 필요한데요,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에 가서 모든 죄의 짐을 풀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위로를 공급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를 찾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말씀 들으셨지요?